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와 계신 그 주님을 놓치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주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뭔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가 있는 것이 참 은혜이죠. 그래서 또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저도 이제 오늘 와서 막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분주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좀 잠잠히 조용히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얼굴 뵐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임재 가득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잠히 좀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제가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담장 너머 섬기는 교회 여러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 제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나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게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간절함과 사모함을 담아 기도하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그리고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며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목소리와 박수로 영광이 둘러 이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한 번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마지막으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 계신 그 지성소로, 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십자가 그 거룩한 피로 갈라놓은 그 회막으로 지나서 우리 주님 계신 지성소를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우리 전능하신 주를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우리 선포하며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는 주님 받으셔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올려드리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 열방의 왕이 되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런 욕구와 욕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 영을 들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육체적으로는 바닥에 눕지 않았지만 영으로 우리 바닥에 엎드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존재를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과 우리의 비틀어졌던 많은 발걸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에 대한 오해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밝혀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또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더 위로 올라갈까 사람들은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며 우리의 인생의 꼴을 그렇게 맞추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됐던 걸음들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생각하고 나눌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뒤로 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배 후에 또 그룹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까지 영어로 다 준비해왔는데 영어가 필요하신 분이 없으시네요.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다 죄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살기도 하는데 물려받을 게 없어서 해필 죄를 물려받는다라는 게 돈도 못 받을 게 없는데 죄까지 물려받는다는 게 좀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죄라는 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죄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 아까 읽으신 말씀 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뱀의 질문과 같은 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라는 간단 명료한 규칙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거 하지 마. 위험해. 다칠 거야. 하지 마.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진짜 다칠까? 설마.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가서 하지 말라는데 꼭 가서 한번 만져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만져보고,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를 내는 경험을 아마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린 아이들은 그걸 의심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늘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큰 정의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정령 죽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그 뒤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정령 죽을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의심에서 이 세상에서의 죄는 눈덩이같이 커지면서 시간과 세대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우리 모두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이건 다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관계하시며 이들 앞에 나타내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안으듯이 애지중지 안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오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건가요? 짧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 못하면 믿기라도 해야 하는데 믿지도 못하고 우리는 의심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의 명령을 어긴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결국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때때로는 약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듯 우리를 여러 가지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광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나오는 죄의 특징은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뱀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음표로 바꿨다고 했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랬어? 라고 말했을 때 여자가 3장 3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2장 17절과의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2장 17절에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 어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뱀과 얘기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바뀝니다. 뭐 아주 사소한 거입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후에 4절에 가서는 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키죠?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까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을 거야 로 말이 바뀌고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너네도 혹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또 이상한 이유가 하나 더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에 있는 두 번째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사랑하라고는 했는데 저놈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한마디로 사랑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대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나빠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 멀리 할래요. 싫어할래요. 분명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질을 시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담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강도와 창녀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저 사람들과 멀리해야 한다고 늘 싫어야 할 이유만을 찾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똑같이 사고로, 죄로 인한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주변의 실상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특성 하나는 죄는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로 힘든 사람을 보면은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왜 힘든지 너무 뻔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가운데 있는 본인은 절대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옆에서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너무 몰입되어서, 꼭 욕심이 아니고 죄의 다른 죄일 수도 있지만 몰입되어서 그 외의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 중에 가장 좋은 예제가 바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선, 선거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후보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 때는 멀쩡해 보였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러죠? 과민이 된다 그럽니다. 약간씩 맛이 간다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분명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제 내 거가 될 것 같은 저 국회의원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도 잃어버리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광인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뱀의 말에 설득을 당한 하와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무시무시한 열매인데, 정상 사람 같으면은 정말 무서워서 근처도 가기 싫을 것 같은 열매인데, 뱀과의 대화 이후에 하나님과 혹시라도 내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이 하와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죽음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죠? 그 수많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다만 이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그 모든 열매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지 말라는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왜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는지.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큰 특성입니다. 분명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미쳐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게, 연애를 할 때, 아마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 그죠? 지금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눈을 감아도 저 사람 생각, 눈을 떠도 저 사람 생각. 혹시라도 헤어지면 어떡하지? 보고서 뒤돌아서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지면서 또 보고 싶다고 밤새 전화하고.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지 하지. 저희 은석이 맨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밤새 이렇게 전화기 불 끄고 얘기하다 자고 일어나서 전화하고. 피곤해서 그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때는 그래요. 그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 보이죠. 저 사람에 대한 나쁜 건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서야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것도 아주 모자란 인간이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같이 살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바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분명 엄청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걸 알고 또 후회할 걸 알면서도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죄 지을 때 늘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이성이고 뭐고 다 접어버리고 또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내가 욕심내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만 눈에 보이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똑같은 죄의 유혹에, 이런 원죄와 같은 똑같은 죄의 유혹과 늘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시작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고 결국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알면서도 자꾸 걸려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죄의 파급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죽어감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작은 열매 하나 따먹는 이 죄가 바로 그 다음 세대로 가서는 어떻게 됐죠? 형제끼리 살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죄로 증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세대가 더 지나곤 얼마 가지 않아서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양육강생인가요? 서로 죽이고 힘 있는 사람이 죽이고 하는 세상으로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런 내 안에서의 죄의 반복의 흐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매일은 안 되고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선악과 열매 앞에서 눈이 돌아가서 열매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침을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탐스러운 열매가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신앙이 좋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선거 때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와 혹 이 세상에 넘치는 죄와 악에 의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고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늘 같은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또 때로는 내 가족이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싶은데 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더 이상 저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셔서 도와주셔도 스스로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본 것은, 비록 내가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선악과를 마주하고 침을 흘리며 탐욕에 휩싸여 죄를 짓기 좋은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의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아끼며 품어주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됨을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해보고, 점점점 그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도 해보았고,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봤지만 그 또한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선악과를 앞에 두고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인 하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멈춰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복음의 말씀인지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같이 찬양하시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